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새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새 이겼네.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참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힘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생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스스로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고 감동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는커녕 아버지여 나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단식하며 원망하며 걱정 근심 속에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만하고 살았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포화와 또한 기근과 전염병, 경제난국에 의하여 희생되어져 가는 굶주린 그러한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호화롭고 너무나도 안락한데도 아버지여 지극히 적은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신, 죽음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세우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죄인도 다시 한번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혼란과 아버지의 정치적인 그러한 카오스의 속에 휘몰아치고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탄핵 정국에서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가들의 저렇게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당내당락과 부정부패와 또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데올로기 사상, 체제 전쟁으로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세계의 열방을 구원하는 추수의 주역이여 대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더욱더 참회하며 통해 자복하며 진정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와 운명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계와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이 깨어서 국민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주의 성령님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바른 세계관, 바른 정치관 또한 신앙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맹세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4가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맹세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네, 하늘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하여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큰 임금의 성, 왕의 도시라고 하신 거잖아요. 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가 산상수훈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 특히 우린 머리가 뭐예요? 우리 전체 몸을 또 생각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모든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머리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하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늘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보좌라는 그 뜻 자체가 통치 개념이잖아요. 왕 중에 왕, 만주의 주, 최고 높으신 만유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다스리심, 이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은 그분의 받침이라고 하신 것은 그 발을 내딛고 발을 받쳐주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통치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율법이 나오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시 중심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통치 개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resurrection 부활하셨잖아요. 이기시고 일어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다는 이 뜻은 뭐예요? 이 땅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옛뱀, 붉은 용에 의하여 통치되었고 다스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치권을 빼앗겼고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원죄와 또한 불순종의 죄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저주에서 그 영생에서 영벌로 떨어진 우리를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발뒤꿈치를 사단 마귀가 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바로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도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부활은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통치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네, 다시 복귀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임 대통령이 복귀될 줄 알았는데 파면됐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맹세가 이렇게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치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부활의 역사와 그 모든 영적 의미와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맹세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 원어 구약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원어가 샤바입니다. 샤바. 그리고 나데르, 알라 이러한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바는 맹세하다, 또 나데르는 서원하다, 알라는 서약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그 맹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맹세에 관한 그러한 말씀 단어가 샤바인데요. 맹세하다, 서약하다, 확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또 7, 7, 네, 쉐바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7번 반복한다는 것이 바로 완전한 확증 또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다는 것은 마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신성함 앞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7이라는 일곱 아시죠?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31절에 우리가 부엘쉐바 아시죠? 이삭이 계속 그 우물을 양보를 했는데 마침내 뭐를 만났더라? 부엘쉐바를 만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는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음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맹세가 바로 샤바예요. 또 이게 뭐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이 있고 7개 그래서 부의 쉐바는 쉐바가 7이고 맹세잖아요. 뭐 맹세의 우물 또 7 우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헬라어는 바로 호니오 이런 이제 단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맹세하다, 엄숙히 약속하다, 어떤 것을 증인 삼아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로 또 땅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네 머리로 또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호니오 뜻은 하늘, 땅, 신 등을 증인 삼아 말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금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도무지 이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맹세는 거룩한 약속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냥 남발하고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어에서의 맹세는 말의 신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였던 것, 수단. 그 거룩함과 신성함을,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자기의 신뢰를, 자기의 신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것을 남발하고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증명을 멈추고 내면의 진실함을 회복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맹세를 금하거나 경고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23장 21절. 이제 그것이 그 맹세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원어로 살펴봤더니 서원 그런 뜻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맹세 그 자체보다 맹세를 가볍게 여기거나 거짓되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맹세가 뭐와 또 연결돼 있다고요? 서원.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결백과 자기의 신뢰를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뭐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할 테니까 이거를 믿어달라. 이거는 진짜야. 거짓이 아니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결혼도 뭐예요? 서약이잖아. 결혼 서약. 뭐 흰머리,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둘이 살아야 할 것을 끝까지 이 부부 관계를 지킬 것을 맹세하십니까? 서원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주례사가 얘기하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결혼식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혼이 깨지고 파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뭐 우리가 법의 헌법 그것을 어겼을 때 법원에 가서 뭐 성경책에 뭐 손을 올려놓거나 또는 또 이것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기를 맹세하십니까? 뭐 이런 이제 많은 맹세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절대로 결혼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원에 가서도 나는 이것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기를 맹세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원, 맹세, 뭐 확언 이게 조금 다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일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뭐 병이 낫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11조를 잘 내겠습니다. 또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고 또 전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가겠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뭐 금식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네, 서원도 하고 맹세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 일도 모르는 그런 완전 문외인이고 무식한 자가 대소망교회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됐으니 얼마나 제가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너무나 우량하였고요. 저는 몸도 약했고 또 시어머니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고 아무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육아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살림도 할 줄 모르고 대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뭐 새벽 예배부터 밤늦게까지 살림하고 도저히 제 체력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죄송하게 뭐 어떻게 또 임신 뭐 그런 방법도 피임 뭐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아들 하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더 이상은 아이를 안 낳게 해주세요. 안 갖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실로도 이 아이 하나 키우고 살림하면서 또 사모님 그 뒷바라지 내조하면서 또 아이 키우면서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달달이 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마침 어느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제발 임신만 안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겠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살림하고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뭐 애 키우고 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사모님인데 어떻게 성경을 일도 모르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차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임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제 이렇게 몸은 약한데 고되게 사니까 이제 그런 경수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막 너무나 기뻐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제가 임신이 안 됐으면 성경을 10장씩 매일 읽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거잖아요. 약속 맹세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거는 죽으면 죽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와, 그때부터 성경을 10장씩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우리 집안 전체 막 벽이 다 이렇게 기독교 서적, 주석 뭐 이런 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요. 저보고 그것을 절대 읽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와우. 그런데 뭐 너무나 바쁘신가 새벽에 들어가셨다가 또 이제 청년부 맡으셨으니까 밤늦게 오시고 뭐 얼굴 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 저보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무작정 읽으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인데 와 정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몸이 약하고 피곤한데 성경 초신자가 읽으려면 2시간은 걸리잖아요. 잘 내용을 모르니까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 외국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하셔서 그러면 따라가면 시차 적응도 못하고 또 부흥회 하시면 그 막 빨래를 해야 되고 뭐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한 방에 있으니까 불 켜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읽고 또 막 비행기 안에서 읽고 막 누구를 만나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제가 성경 교사가 되었고 우리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게 되고 또 지금 이렇게 교회 아카데미 신학 강의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축복이었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서원을 갚았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제가 늦둥이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해서 10장씩 읽었는데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심으로 이렇게 서원이 끝났고 그래도 지금 뭐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낭독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와 서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뜻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과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통치 개념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뭘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의지, 내 주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심지어 너의 머리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맹세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정직함이 곧 성도의 기본 삶인데요. 우리가 뭐 내가 이거를 꼭 믿어줘. 이것을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고 누구를 두고 맹세하고 뭘 두고 맹세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진짜 정직했고 신뢰할 만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맹세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러한 신용을 잃었고 신뢰가 깨졌고 그러한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또 이제 맹세도 막 하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맹세까지 꼭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의 평소에 그 진실된 삶을 통해서 맹세 안 해도 우리가 믿고 서로 관계를 좋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옳다 옳다.
아니라라는 표현은 내 말에 변명이나 장황한 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된 언어가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고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꾸며내는 말, 그리고 부풀리는 말, 과장된 맹세, 이러한 언어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진실하지 못한 말은 결국 사람을 속이고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 맹세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진실되게 말을 한다라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평소의 삶과 평소의 태도, 평소의 언어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산다면 맹세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말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진실과 조용한 그런 삶의 내면의 그 정직한 것을 보여준다라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야고보서가 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 또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맹세 없이도 정직하게 말하라는 그런 교훈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서원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그냥 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도용하고 이름을 또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전도서 5장 4절 5절에도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우리가 뭐 이제 경제 문제 특별히 이렇게 재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이 모든 손해를 면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부도 나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10분의 2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책임감이 따르는 건데 그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드려야 되고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그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도 내게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간절히 원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 실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막 말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하얀 거짓말 뭐 그런 거를 그냥 막 남발하잖아요. 그리고 꼭 이거는 꼭 믿어야 돼. 내가 이거는 맹세하는데 이거는 결코 아니야.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뭐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결단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막 서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야고보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신 이 뜻은요. 그리고 또 오직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무고하게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는 툭하면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늘과 또 땅과 예루살렘 성과 이렇게 그 맹세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발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가볍게 사용하는 그것은 큰 범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고 단순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렇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뭐 이거를 꼭 믿어줘야 되니까 막 맹세를 하고 그런 너무나 과장되게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맹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거룩한 것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말을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야고보 이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 자체가 신뢰를 주어야 되고 말을 정말 극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불필요한 말로 인하여 이렇게 막 과장된 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요, 그 말을 부풀리고 불필요한 그런 말을 통하여서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말을 꾸미거나 맹세를 하다 보면 결국 거짓이나 과장 변명이 생기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진짜야 정말 믿어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막 이런 거 막 쓰는데 저 자신부터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자체가 평소의 말 자체가 진실해야 되고 단순해야 된다는 것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맹세가 왜 필요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잃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러니까 뭐가 깨어진 거죠? 신뢰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신뢰를 잃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한다, 하늘에 두고 하나님 앞에 뭐 맹세를 한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려는 그 습관이 생긴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맹세는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거짓됨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세는 바로 죄로 인해 생긴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 사건이 아니고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영적 그러한 관계, 소통, 교통, 친밀함, 이게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 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하게 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 그 맹세는 깨어진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상대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맹세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맹세 없이도 정직할 수 있는, 거짓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속의 열매인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맹세 없이 사는 삶은 바로 다른 말로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셨고 자신의 말을 맹세로 포장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그 자체인데 무슨 맹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거짓과 과정을 버려야 되죠. 십자가를 따라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십자가는 맹세를 필요 없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를 거짓에서 진리로, 불신에서 신뢰로, 맹세에 의존하는 삶에서 정직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직한 말과 삶은 십자가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맹세를 과장되에 부풀려서 헛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됨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고요. 바로 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죽음과 사망에서 영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소유자가 됨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맹세할 수밖에 없고 허황되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넘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맹세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거룩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대속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정죄함을 받는 것에서 구원함을 받고 오늘 부활절 특별히 그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면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치유의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빌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나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받은 그날 빈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시고 거룩한 몸이시고 신령한 몸이신데도 나의 죄와 허물과 그러한 저주를 다 끊어내시기 위하여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영생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지극히 적은 예물일지라도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깊은 그러한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약한 거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절망에서 소망과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모든 막힘에서 이제 풀리는 역사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서 구원받고 열리게 하시고 또한 재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샬롬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함과 존귀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그러한 믿음 생활과 또한 영적 생활과 사회 생활과 학교 생활 모든 영역 안에 성령님 개입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칭찬받게 하시고 존귀함 받는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만극하심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정직하게 살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역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앞으로 있을 대선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